요즘에 차들 보면은 그 차 안에 꼭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바로 GPS.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고자 했을 때 옛날에는 지도를 펼쳐놓고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따지고 그랬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죠. GPS가 딱 지정해 준 그 장소로 내가 따라만 가면은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GPS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떠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재탐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가 반복되다 보면은요, 내가요, 차가 산으로 올라가 있어. 바다로 가 있어. 어떤 사람은 길이 막힌 곳에 가 있어. 어떤 사람은 낭떠러지 그 앞으로 가 있어. 이게 GPS를 믿고 이제 당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GPS 딱 하고 이제 대전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런데 보통 1시간 반이면 오는 그 길이 시간이 3시간 반이야. 어디로 가가지고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일단 그곳까지 갔으니까 방법이 있어요. 따라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3시간 반 걸쳐서 참 대전에 왔는데 앞으로는 이거 믿을 게 아니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GPS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GPS를 너무도 믿었구나. 너무 믿은 내가 문제이지 얘가 뭐가 문제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도요,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길로 가야 안전해. 이 길로 가야 성공해. 이 길로 가야 남들보다 조금 빨리 갈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 과정 중에 뭐가 있어요? 불안이 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막상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절망이 우리를 흔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이요, 빠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길이 안전하느냐라고 할 때 그 안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함은 느려 터질 수가 있어요. 근데 느린 만큼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죠?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구절 한 구절 안에요, 오늘의 말씀의 모든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 두려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성경은요, 그 원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민수기서 13장을 보면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이요, 가나안 땅을 다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에 10명은 그 땅의 백성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환경이 너무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같은 현실을 보고도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같은 환경이었지만 해석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결과까지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두려움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담대함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크게 보입니다. 환경이 날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크게 보이고 환경이 날 지배하는 것 같으면 내 믿음은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반대로요. 환경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여지고, 그리고 더 나가서 믿음이 나에게 크게 남아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무엇이 크게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것이 있는데, 내가 환경을 크게 보고 두려워하면 내 믿음은 작아지는 것이고요, 환경이 아무리 나를 엄습하였자도 믿음이 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환경은요 더 큰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뭘 크게 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결정한다, 이것을 보여줘요. 여러분들은 뭘 크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까? 여러분이 가지는 환경과 상황이 크게 보입니까? 뭐가 크게 보이냐? 여기에 따라서 내 모습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12명의 정탐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람은요 아직도 그런 일이 오려면 한참 남았는데, 마치 오늘 그것이 올 것처럼 생각하는 이 불안감에서요, 여러분,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미래를요 내가 좌우지할 수 있습니까? 미래를 통제하는 사람 있습니까? 미래는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미래는, 그 영역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니까, 내가 무엇인가 바꾸어 보려고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점점 커지니까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고, 내 삶에 피폐함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것과 너무 반대이지 않습니까? 미래는요 여전히 보이질 않아요. 또 여전히 보이지 않으니까 미래에 뭔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닥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나는 미래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고 의존한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아십니다. 정말 나는 약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준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은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사도가 사도로서의 역할 감당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 당시 그 시대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시대 속에서 그가 살아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까? 그러나 그럴 때에 베드로는요 성도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너희가 염려하는 염려보다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더 크시지 않느냐? 더 강하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가지는 염려를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여기에 대한 응답이요, 여러분 시편 23편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니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그 하나님이 내 생의 삶에 개입하셔서 푸른 풀밭에 나를 뉘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양은요 스스로 길을 찾지 않습니다. 양은요 목자만 따라 나섭니다. 인생의 평안은요 모든 걸 다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머리가 빠개져서요 오늘도 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의 그 삶에 그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만 따라가면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앞에 어떤 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긴장시키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방법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일에 대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피할 길 속에서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나가서요 여러분, 사람이 불안해지는 순간이 언제냐라고 할 때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런 현상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기를 뭐라고, 하나님 나밖에는 없습니다. 나밖에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이 있잖아요. 뭔가 불안해 엄습하니까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상께 절하지 않은 칠천을 남겨두었다. 이런 데서요 엘리야의 불안은요 현실에서 온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잘못 해석하는 데서 온 것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뭐냐, 힘이 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골짜기는 여전히 있고 내가 그 골짜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 골짜기가 깊으냐 깊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언제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느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윗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라고 불렀을 때에 언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았느냐? 라고 할 때에 그가요 양을 치면서 깨닫습니다. 양은 길을 모르지만 목자는 길을 알고 있고, 양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은 목자는 전체를 내다본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목자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것이
다윗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불안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목자 시절에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내가 양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두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불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냐 안 되시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요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광야에서 숨어 살아도요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잖아요. 그 전쟁터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떨기보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목자였을 때 양을 어떻게 돌봤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돌보신다. 이 믿음이 결국은 압살롬의 반역에 있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다윗이 이제 길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저주 섞인 말이 들리는 가운데에서도 다시 전열을 복구해서 일어서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뿐만 아니죠. 요셉의 인생도 한번 보세요. 정말 사람의 눈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형제에게 노예로 팔려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사람의 그 생의 그 삶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요셉이 당했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팔려가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죽도록 고생해서 인정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누명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정말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요 요셉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제를 만났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이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람은요 현실을 보고 판단하지만요 하나님을 목적을 보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우리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의 끝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그걸 바꾸어 가셔서 그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라는 말로 하나님이 찬송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말씀 앞에 내 태도를 좀 분명히 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그 길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방법을 찾아라, 정보를 찾아라, 전략을 찾아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성경은 한결같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찾아라, 그것이 살 길이다. 환경은요 변할 수가 있고요 상황은 흔들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은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와 함께 계세요. 우리의 눈이요 환경에 고정되어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만은 하나님이 동행하신 그 동행에 내 눈이 고정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내 마음은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두려움 그 피하고 싶어도요 찾아와요. 그랬을 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보기보다는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를 세어봐요. 하나님이 내 생의 그 삶 속에서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냐, 문제를 계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계산하게 되어지고요
상황을 확대해서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확대해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 뭐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같이 해주신 하나님. 이런 에베네셀과 임마누엘 볼 때 여호와 이레, 내 미래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이야기할 때 어제, 오늘, 내일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과거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현재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도.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좀 솔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경제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미래입니까? 그런 문제를 바라볼 때에 나는 환경을 의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붙잡고자 하는 것은 방법입니까? 사람입니까? 정보입니까? 아니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까? 혹 오늘 우리 그 생의 삶에, 내 삶에 하나님이 닫아놓으신 문이 있다고 간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막기 위해서 그 문을 닫아놓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험한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그 문, 그 문을 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스스로의 위험에 자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은 다 뜻이 있고 그 안에 보호와 지키심이 있는 것인데 내가 억지로 그 문을 열고 그 길을 하다가 이제 망하는, 그래서 울지 않습니까? 조금만 내가 하나님께 더 인내하고 하나님 하면서 한나처럼 하나님께 태주를 막으셨으므로 그것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는 그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가 기도했던 바 아들을 얻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자녀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유복하고 아름다운 생과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가 아니고 다른 인간적인 생각에서 방법을 찾았을 때에 하갈을 생각한 것이고 이스마엘을 한 것이고 오늘의 역사 속에서 저기 중동에 있어서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도 지금은 때가 아닌데 서두르는 그 사람, 신방을 가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다 라고 할 때 아닙니다 목사님 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루의 신방을 하러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암담한 그런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내가 볼 때에는 시간이 없는 것 같고 나이가 먹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빨리 다가오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요 나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늦은 것이 빠르는 그런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듣기 싶은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새벽 예배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해저터널과 같아요. 해저터널 한번 가보셨어요? 큰 수족관 안에 그 해저터널 한번 지나 보셨습니까? 위에는 문제라는 무게가 누르고 있어요.
옆에는요, 걱정이라는 압력이요, 나를 위협하고 있어요. 앞에는요, 미래라고 하는 불투명함이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대형 수족관 가면은요, 그 안에 해저탄이 있고 머리에 상어들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물벽, 과연 이것이 버틸 수 있을까? 이것이 터지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불안, 염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면은 그 해저탄이 길어요. 빨리 가고 싶은데 여행들이 천천히 이곳저곳 가다 보면은 마음속으로 불안함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해저탄을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이 딱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상어가 머릿속에 이유가 나도 지켜주실 것이다. 마치 그 불의 압력에 의해서 터질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저거 지켜주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 앞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즐기고 가도록 만드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살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길, 앞길에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목자신 주시면 주님은 나의 앞길을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내가 가는 길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인도하시는 분이시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성급한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그르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은, 나는 내가 가는 길이 안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 길이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질 때에 내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더디어 할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러한 것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히려 그런 말을 뇌까리면서 믿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자가 되어주셨는지, 나의 가는 그 길에 어떻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는지, 이러한 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간증이요,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아름다움이 우리의 생과 삶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